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수요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었다가 이렇게 수요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나오셔서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드리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예.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잘 지내셨나요? 예. 날씨가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많이 추웠는데 오늘은 또 날씨가 오전에는 또 따뜻해졌다가 또 저녁 되면 또 쌀쌀해지고 이럴 때 정말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각 마을에 보내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실 곳에 미리 가서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우리 단기 선교팀을 각 마을에 보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70명은 임무를 마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제자들의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기쁨으로 아주 충만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기뻐하는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풍랑과 사람들의 도전을 경험하면서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서 놀랄 모습만 나와 있지 제자들이 이렇게 기뻐하고 막 충만한 이런 모습은 잘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드물게도 제자들은 전도를 다녀온 후에 기뻐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기쁨을 맛보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70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맡겨진 이 삶을 살아가고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일들을 할 때 기쁜 상만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두려울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제일 무서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제일 심장 쪼이면서 두려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단연컨대 저는 회사 다녔던 그때가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첫 사역을 맡으면서 그 어린아이들의 그 눈망울을 보고 저는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창원으로 도망갈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두렵고 떨렸습니다. 그리고 첫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했을 때 그 장로님들의 그 눈빛은 아이들의 그 눈빛과 다르게 어디 한번 자라나 두고 보자라는 그 눈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두려울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그때가 참 많이 두려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교회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사회 일을 할 때 보면 참 많은 힘듦과 그리고 두려울 때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지는 그 기쁨이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사역의 기쁨이 무엇에 근거해야 하는지 짧게나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코를 먹고 있는데 아직 감기가 덜 나가지고 지금 콧물이 밖에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여기 있다 오니까 또 계속 콧물이 귀에 거슬리시더라도 좀 참고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자들의 이 기쁨의 이유는 주의 이름의 권세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다녀온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뻐하며 자랑한 것은 그들이 귀신을 굴복시킨 그런 것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나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귀신들을 쫓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대단하다라고 느꼈는데 제자들이 그런데 지금 자신들이 귀신을 항복시킨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굴복시킨 것만 보다가 자신들이 70인의 이 제자들이 자신들이 나가서 귀신들을 굴복시키고 항복시킨 것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귀신을 쫓는 그 모습이 무척이나 신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건데? 내가? 나도 되네? 제자들이 되게 신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두렵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도리어 자신이 귀신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귀신을 항복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뱀과 정갈을 밟으며 그리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런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해칠 자가 결코 없음이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중동 지방의 이 뱀과 정갈은 독이 강해서 사람이 물리게 되면 아주 치명적인 그런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죽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해치는 그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비결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물리치고 그리고 뱀과 정갈, 원수를 밟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밟고 야, 뱀이 달려들면 뒤로 두 발자국 물러나서 자로 딱 꺾어서 손으로 모가지를 팍 잡아, 이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고 악한 사탄의 영을 물리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는 가능함을 제자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증거되는 것을 경험하며 이를 기뻐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심하시는 그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선교를 다녀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에 참여하신 그 모든 분들이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선교 보고를 통해서 그분들이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그 은혜를 나누셨는데 한결같이 하는 말이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선교를 성공적으로 다녀왔다라는 그 말보다 저희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라고 합니다. 선교팀들이 선교 보고를 마친 후 담임 목사님께서 그 선교 보고를 다 듣고 정리하면서 어떻게 말했을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선교 보고를 다 듣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한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아니, 보고를 그렇게 했으니까 목사님이 듣기에 여러분들이 한 일이 없구나. 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선교 다녀오신 분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그래 하신 말을 그대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선교를 다녀온 오신 분 중에 그 말을 듣고 시험에 든 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선교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으시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의 수고를 알아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불평을 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갔다 오지도 않아놓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선교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한테는 아무 일도 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고 그래 말하면 갔던 우리들은 어떻게 되냐면서 이렇게 불만을 토론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분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만 할 뿐 실제로는 자신을 겸손한 사람처럼 보이려는 것까지 챙기려고 한다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해놓고 내심 마음속에는 그래 우리 칭찬해 주겠지,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얼마나 노력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가슴속에 마음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여기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과 공적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역의 기쁨으로 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래 내가 이거 하면 누가 나한테 칭찬해 주겠지, 누가 나한테 뭐 한마디로 더 해주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마음속 가슴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귀신을 쫓는 일은 아니었지만 모든 선교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격려와 칭찬을 들으면서 걱정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나의 이름이 인정받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증거가 되며 그것으로 만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아주 많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로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정말로 기뻐할 본질적인 것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의 이름이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이름임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그 명단에 기록되는 것이 되는 것이 기뻐할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자신들의 이름을 이 땅에 알리며 기록될 것을 기뻐하며 애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영화 배우 같은 경우에는 할리우드에 헐리우드 거리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을 아주 명예롭게 여깁니다. 그리고 운동 선수들은 명예의 정당이라는 곳에 자신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아무나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분야에서 다른 이들보다 아주 월등한 성공을 이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올렸어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성도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음을 기뻐하며 그리고 사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기쁨의 근거로 삼아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2018년도에 월드컵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한국이 32강에서 떨어졌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부터 참 설레발이 참 많았습니다. 역대급 선수, 우리 16강, 8강에 올라갈 거다 참 많았었는데 다 졌습니다. 멕시코한테도 지고, 다 지고 마지막 세 번째 경기 때 독일하고 했습니다. 독일하고. 그때 우리가 독일한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예? 예. 독일한테 2대 0으로 이겼습니다. 2대 0으로. 독일이 그 전에 우승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할 때 다들 우리나라가 큰 점수 차로 질 거다라고 했는데 예상을 뒤엎고 악바리 정신으로 2대 0으로 독일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피파 성적 월드컵 10대 2변에 2위에 올라가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독일 언론은 카잔의 치욕이라고 그렇게 신문에 대설특비를 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독일에 이긴 것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32강에서 떨어진 것에 대해서 화가 참 많이 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과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이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32강에 떨어진 것에 화가 많이 나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국민들은 야, 그래도 세계 1위 독일을 이기지 않았냐. 그러면서 되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러한 양면의 모습은 대표 선수를 맞이하는 환영식장에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선수들에게 잘했다라고 환영하며 박수를 보낸 반면에 어떤 분들은 계란을 던지면서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그게 매스컴에 나오고 대설특별도 하고 했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썼지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며 행동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역을 할 때, 우리들이 일을 할 때도 우리의 기쁨의 근거를 눈에 보이는 것에 둘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한 것 같으면 기뻐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슬퍼하고 낙심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도 각자에게 있어서 어떤 분들은 잘했다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했다라고 지책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판단과 감정에 의존하게 되면 사역의 근본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을 하는 분들은 눈에 보이는 성공 여부나 그리고 사람의 만족의 기쁨의 근거를 두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사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을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사역을 보면 외적으로 볼 때 성공적인 모습들도 분명하게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있었고 그리고 대적자들을 물리치지 못하고 대부분 제자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실패로 보이는 사역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그 사역했을 때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명단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기뻐했던 것은 자신들의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역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사역의 성공 여부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적인 사역을 기뻐할 때도 때로는 기대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서 다른 이들에게 질책을 받고 그리고 스스로 낙심하고 아파할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아픔과 슬픔까지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시킨 이 70명의 제자들의 이름은 이 땅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하는 많은 사역들의 기쁨은 우리의 이름을 다른 이들이 알아준다거나 아니면 성공적으로 보일 때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의 본질적인 기쁨은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성공적이든 실패적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참 이게 설교 자리에 서는 게 참 많이 떨립니다. 네. 아직도 많이 떨립니다. 지금도 좀 무릎이 되게 아픈데 이게 설교 딱 하고 이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설교를 잘 못 만들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설교가 우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했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예. 그런데 정말 희한한 거는 와, 내가 생각해도 정말 설교를 잘했다 라고 할 때보다 아, 내가 괜히 이 말 안 했어야 되는데 괜히 말해서 이때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었는데 라고 자책하고 나가고 하나님 저 어떡해요 라고 생각할 때 성도님들이 꼭 한 분이 오서 오늘 설교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이상한데? 아닌데?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다 해도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기가 막히는 거고, 아무리 내가 죽쓰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게 마음에 울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을 기쁨의 근거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록되어서 영원히 기록될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 따라서 기뻐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며 어느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감당하는 그런 우리 성도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며 그 기쁨의 근거를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늘에 기록된 이름에 두기로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통로가 되게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친 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능을 주셨음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저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이름만이 드러나고 증거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취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겸손한 사역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그 사역의 결과나 사람들의 그 칭찬에 이를 비하지 않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의 평가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명단에 영원히 기록될 것을 사역의 가장 본질적인 기쁨의 근거로 삼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함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또 하나님 붙들으셔서 하나님 영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이나 육적이나 피곤치 않고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떠나가며 병든 자가 치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정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흘러나오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그 이름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질책과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충성된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하며 사회를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건강 챙겨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과 생활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